자, 다윗의 찬양시, 찬양의 내용 세 번째인데요. 우리는 지난번에 이제 다윗이 어떤 내용을 가지고 찬양을 했는지 우리가 세 가지를 살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의 찬양의 내용에 이제 앞으로 꼭 들어가야 할 그런 내용들인데요. 자, 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여호와의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주의 나라와 통치를 찬양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넘어지는 자들을 붙드심에 찬양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네 번째인데요. 자, 따라서 하십니다.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심을 찬양합니다. 자, 15절에 보시면 후렴절입니다. 자, 주는 뭐를 따라? 때를 따라 그들에게 뭘 주시며 먹을 것을 주시며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음식 잡수실 때마다 하나님께 항상 감사 기도하시죠? 예, 또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들에게 날마다 가르쳐 주신 기도가 있죠. 우리는 그 기도를 뭐라고 부르나요? 주기도문이라고 부릅니다. 그 주기도문 소절 가운데 우리에게 뭘 주옵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셨음을 기도하게 하시고 또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는 세 가지의 기도와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글자 그대로 이제 양식에 대한 그런 감사 기도입니다. 양식에 대한 감사 기도입니다. 요즘 참 먹을 게 많죠. 맛집도 많고 세상은 넓고 맛집도 많고 갈 곳도 많은 세상에 우리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 음식을 맛있게 드시려면 뭐가 있어야 되나요? 기본적으로 건강이 있어야 돼요. 어떤 분들은 이제 몸이 좀 편찮으셔서 특히 당뇨가 계신 분들은 음식에 제약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 먹고 싶은데 먹지 못하고 또 여러 가지 또 몸에 또 여러 가지 또 이제 병이 있으시면 드시고 싶어도 잘 드시지 못하는 그런 제약을 받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우리가 입맛이 없어도 음식 먹기도 딱 귀찮고 밥맛이 없어도 식욕이 없어도 먹고 싶은 마음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보고 내가 먹고 싶다, 먹을 수 있다, 그것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먹을 수 있는 건강이 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일용할 양식에 대한 기도는 한 가지가 더 포함됩니다. 내가 성실하게 일할 수 있는 일터에 대한 감사합니다. 우리가 먹으려면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실하게 일하고 뿌린 것들을 우리가 거두고 그리고 이제 그것을 우리가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할 수 있는 일터도 건강도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일을 하는 목적이, 이제 사는 목적이 뭐 먹는 것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먹는 것도 필요하고 먹는 즐거움도 더 매복으로 주신 거예요. 근데 그게 궁극적인 목적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은 적당하게 먹으면 더 이상 몸은 거부를 합니다. 만약 먹는 게 목적이라면 먹어도 끝이 없이 계속해서 먹을 수 있도록 만드셨겠죠. 그러나 먹는 게 필요하지만 먹기 위해서 사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제 사소한 먹는 즐거움도 하나님 우리에게 더 매복을 주셨으니까, 그래서 잘 드시되 너무 먹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나라가 영국입니다. 여러분 영국이 얼마나 잘 살아요. 근데 영국 음식에 대해서 다 평들이 좋지 않습니다. 그렇게 영국이 세계에서 한 150년 동안 세계 제일 잘 사는 나라였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이제 먹는 것에 대해서 어떤 신앙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너무 먹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이제 너무 거기에 의미를 너무 많이 부여해서 음식을 그냥 그걸 목적으로 삼게 되면 믿음이나 청교도적인 신앙에 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생각해서 영국 사람들은 청교도 신앙 기반에서
사람 먹는 거는 그냥 적당하게 그냥 먹을 만큼 먹고, 그리고 뭐 맛있을 정도만, 그 정도만 딱 음식으로 제한시키고, 귀족들은 음식을 그냥 너무 지나치게 그렇게 많이 크게 몰빵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음식 문화가 조금 발전되지 못했어요. 근데 프랑스 같은 경우는 뭐 미슐령도 있고, 먹는 것 자체가 그냥 몰빵을 해버려 가지고요. 그게는 그냥 한 끼에 뭐 몇천 불짜리도 먹기도 하고, 그게 그냥 몰빵을 해버린 거죠. 이게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는 캐톨릭을 기반으로 했고, 영국은 이제 개신교가 기반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영국의 음식 문화 때문에 영국 음식은 별로 맛이 없어요. 예. 근데 음식을 못해서 맛이 없는 게 아니라 그게 인생의 목적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그런 문화적 차이를 알면 그래도 음식은 필요하지만 청교도 신앙에 기반해서, 그래서 이제 그 정도 어느 정도 선에서만 낙을 누리고, 더 이상 그게 이제 목적이 안 되기 위해서 먹는 거를 적당한 선에서 이제 절제를 그렇게 한 것이죠. 어쨌든 우리들에게는 이제 오늘 본문의 다윗은 먹을 때마다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먹을 수 있는 양식을 있다고 하는 것 감사하고, 그리고 또 이제 먹을 수 있는 뭐가 있다고 하는 것, 건강이 있다고 하는 것, 세 번째 일터가 있다고 하는 것,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항상 통합적으로 이제 주기도문에 우리가 담아서 그렇게 드실 때마다 감사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일날이 되면 제가 좀 긴장을 해서 그렇기도 하고, 또 주일날 제가 총 예배가 5번 있잖아요. 계속 이어서다 보면 제가 거의 제대로 먹지를 못해요. 새벽부터 일어나서, 그래서 이제 저녁 예배를 마치고 들어가면 조금 긴장이 풀어져요. 그러면 또 주일 낮에는 또 입맛도 별로 없습니다. 긴장해서 그런지. 그래서 그냥 점심도 한술 떨고 말고, 또 저녁 예배가 있으니까 이제 근데 저녁 되면은 허기가 이렇게 몰려와요. 지난 주일 저녁입니다. 무척 허기 져서 집에 들어갔는데 집사람이 어느 분이 이제 찜닭을 가져오셨다고 그래서 제가 그냥 아주 맛있게 먹었어요. 왜냐하면 배가 너무 허기 져서 허덕허덕하면서 그래서 너무 맛있게 먹으면서, 그래서 이제 보내신 분에게 이제 카톡으로 허기진 배 정말 맛있게 먹었어요. 먹으면서 감사를 담아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제가 문자를 보냈습니다. 자, 앞으로 잘 드세요. 잘 드시되 먹을 때마다 이제 먹는 즐거움도 잘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또 너무 많이 드시지 마세요. 그리고 먹는 게 목적이 돼서, 저는 어느 분은 가끔 먹으려고 2시간, 3시간 차 타고 가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럼 왔다 갔다 한 4시간 걸리잖아요. 뭐 가는 길에 먹는 거는 좋은데 그런 식으로 날마다 돌아다니면 이거는 조금 그런 것 같죠? 그렇지 않나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잘 드시되 우리가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근데 16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자 이제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나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15절에는 때를 따라 먹을 걸 주시는데 이걸 사람들에게만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생물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먹는 양식을 주시고, 그리고 그 생물들도 먹는 즐거움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신기하게도 모든 생물들은 각자의 먹는 음식과 양식이 다 달라요. 식물은 주로 뭘 먹을까요? 사실 식물도 종류로 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현재까지 이제 밝혀진 식물의 종류가 한 39만 종류가 되는데요. 뭐 더 있겠죠. 근데 모든 식물마다 이제 먹거리가 있는데, 뭐 식물도 먹어야 자라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식물은 뭘 먹을까요? 물. 또 뭘 먹을까요? 흙입니다. 흙 안에 미네랄과 각종 이제 자양분이 있으니까. 또 뭘 먹을까요? 빛.
맞습니다. 빛 광합도 그걸 합성을 통해서 또 이렇게 양식이 되니까 또 뭐가 있을까요? 식물도 고기를 뭐 썩으면 또 흙이 되니까 식물이 이산화탄소도 음식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산화탄소를 뿜어내잖아요. 근데 식물은 참으로 고맙게도 인간의 쓰레기들을 음식을 먹어서 또 산소를 공급해주는 하나님의 창조는 참으로 신비하고 놀랍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식물이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생태계의 섭리와 원리를 만드신 분은 누구시다고요? 그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식물도 살고 사람도 살고 식물이 살 수 있도록 동물도 먹을 양식이 있습니다. 동물은 뭘 먹고 주로 살까요? 그 초식 동물은 풀을 먹고 살겠죠. 근데 또 육식 동물은 고기를 먹고 살고 또 잡식 동물은 이것저것 다 먹고 살고 그래서 모든 16절에 보시면 모든 생물의 소원을 뭐하게 하시나이다? 만족하게 하시는 하나님. 사자도 배부르면요 옆에 양이 지나가도 안 먹잖아요. 만족하니까. 동물 중에 판다가 있습니다. 이 판다는 먹을 때 이런 모습을 합니다. 한번 보시죠. 먹을 때 너무 해피하게 보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먹을 때 만족하도록 하나님이 그 생태계 원리를 그렇게 만드신 것이죠. 우리나라 최고의 요리사 또 평론가라고 뭐 자처하는 또 인정하는 분 중에 하나가 백종원 씨가 있습니다. 백종원 씨가 이제 그렇게 말하더군요. 자기는 음식을 많이 평론을 하는데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입꼬리가 싹 올라갔네. 그래서 평론할 때 그 시험 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근데 백종원 씨 입꼬리만 보면 내가 붙었다 떨었다 그게 안 돼요. 그래서 맛있는 것만 먹으면 입이 싹 올라가는 우리 교인들 중에도 그런 분 계세요. 어쨌든 앞으로 음식을 맛있게 잡수시고 잡수실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7번째입니다. 17절 보시면 합독합니다. 여호와의 모든 행위가 의로우심을 찬양합니다. 그랬습니다. 이게 17절인데요. 기도 중에 하나님의 이제 의와 은혜를 찬양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17절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의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도다 그랬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두 가지 속성을 드러냅니다. 여기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은혜로우심. 여기 의롭다 할 때는 이것은 이제 짜데크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이제 righteousness 그리고 justice 이거는 정의, 올바름, 공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시고 불의가 없으시고 하나님은 정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시고 옳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인데요. 자, 그런 여기 하나님 속성 한 가지가 더 이렇게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건 뭘까요?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정의롭기만 하시고 옳기만 하시고 은혜가 없으시다 그러면 여기에 살아있을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은혜가 없는 정의는 그 속성상 율법주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반면에 정의는 없고 옳음은 없고 무조건 은혜, 용서 이것만 있으면 나중에는 질서도 없어지고 혼돈이 되고 무중부주의가 될 것이죠. 그리고 교만하게 되고 안하무인이 되고 방자하게 되고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꼭 필요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의 인품과 성품이 인격이 이 두 가지가 잘 배합되어야 됩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간다는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아멘인가요?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건 어떤 분들은 오해하는 분이 계십니다. 교회 오래 다녔다. 이걸 자꾸 계급으로 생각하세요.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내가 몇 년 믿었다. 그리고 직분이 신앙의 목적은 아니죠. 우리 신앙의 목적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죠. 그리고 닮아가다가 우리는 이제 천국 가는 게 목적이잖아요. 하나님의 속성은 두 가지입니다. 의로우시고 마시도다 은혜로우시도다. 어느 공동체든 간에 어느 가정이든 간에 이 두 가지가 잘 조화려야 됩니다. 아버지가 이제 주로 짜득한다면 어머니는 주로 이제 은혜롭고 용서와 사랑과 자비가 이 두 가지가 잘 배합될 때 그 가정은 건강한 공동체가 됩니다. 미국의 한 법정에서 실제로 있었던 사건입니다. 어느 사람이 식료품 가게에서 우유나 물건을 훔치다가 그렇게 발각되었습니다. 주인은 평소에 이런 일들이 들어있어서 이번에는 이 사람을 좀 일벌백계로 그동안 이 사람 설득성 많이 하니까 그래서 마음이 괘씸하기도 하고 그 사람을 고소해서 법정에 세웠는데요. 재판장은 이 사람을 신문하고 재판하는 과정에 딱한 사정을 알게 되었습니다. 일찍 아내를 잃고 홀로 어린 갓난아이들을 키우면서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직장도 구할 수가 없고 그날따라 갓난아이가 너무나 배가 고파서 울어댔고 우유 살 돈이 없어서 그 식료품 가게에 가서 이제 우유를 훔치다가 붙잡힌 거예요. 재판장은 이런 딱한 사정을 듣고 판결을 내립니다. 비록 가벼운 절도지만 그래도 이건 죄다. 죄로 선고하고 그리고 벌금 1,000불을 내라고 언도했습니다. 사실 우유 살 돈 없는 사람이 1,000불은 얼마나 마음에 1,000불이 날까요? 그래서 그러는데 그런데 이제 이렇게 일단 재판장은 이렇게 언도를 내렸습니다. 그러면 재판장이 그게 이제 방청객들에게 이 사람의 사정을 이렇게 조금 이야기를 해드리고 우리가 이 사람 형편을 잘 아니 우리가 조금씩이라도 마음을 모아서 이분에게 조금 도네이션을 하면 어떻겠느냐라고 제의를 했고 자기도 좀 내겠다고 그렇게 해서 이제 잠깐 수견의 시간을 가지고 그렇게 이제 모자를 돌렸는데요. 얼마 나왔을까요? 여러분은 모르죠. 얼마 나왔는지 12,000불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1,000불은 벌금으로 내주고 11,000불을 그 사람에게 이렇게 돌려주면서 이제 이거로 이제 당분간 좀 사시라고. 이게 은혜죠. 이게 이제 정의고 이게 은혜죠. 근데 판사가 이제 재판은 끝나고 그 사람을 불렀습니다. 불러서 사실 돈 11,000불에 봐야 미국에서 한 2달밖에 못 살아요. 그 워낙 월세들이 많이 나가가지고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그 미국 주정부에서 이제 이렇게 좀 가계 수입이 적은 사람들에게 주는 아이들은 쿠폰이 있습니다. 그 위익 프로그램이라고 그러는데요. 저도 유학 갔을 때 그 프로그램을 한 1년 동안 제가 혜택을 받습니다. 그 신청하면 아이들 우유나 아이들만 먹을 수 있는 뭐 주스라든가 죽 같은 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 먹는 데는 부족함이 없도록 그렇게 나오는데 원래 기본적으로 아이가 7살인가 8살까지 나와요. 그런데 우리 아이가 미국 이제 갔을 때 어렸잖아요. 2개월째 그리고 뭐 2살 때 요럴 때니까 그러니까 7살까지 받을 수가 있는데 1년 동안 잘 쓸 때마다 너무 고마웠어요. 미국이라는 나라 참 고맙구나. 내가 미국에 세금을 낸 적도 없고 내가 뭘 공헌한 것도 없는데 나 같은 사람을 우리 아이 둘을 그게 아마 매주마다 한 100불씩 나온 거 한 달에 100불인가 200불 나온 것 같아요. 우리한테는 한 400불이 컸죠. 아이들. 근데 이제 위익 프로그램이라 그래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한 2년 정도 하다가 제가 어느 교회 청빙을 받고 담임 목회가 되면서 물론 담임 목회 한다고 해서 개척교회니까 뭐 그 당시 제가 첫 사례 받은 게 1,400불 받았으니까 아파트값 800불 내고 뭐 이것저것 떼고 뭐 11조 감성은 마이너스기는 해요. 그런데도 일단 뭐 교회 행편이 그러니까 1,400불 받았잖아요. 그래서 위익 프로그램을 제가 중단했습니다. 한 1년 반, 2년 반, 한 5년 더 받을 수가 집사람 고민을 해서 우리가 계속 이렇게 받으면 또 누군가가 받지 못하지 않겠냐. 그래서 우리가 이 정도까지
감사함으로 멈추고 이제 나머지는 또 우리가 열심히 해서 하나님이 굶지는 하지 않겠냐 그런 믿음으로 그렇게 중단을 하고요. 그래서 그때 그런 이제 그런 경험과 감동이 있어서 어떤 그런 프로그램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판사가 이제 소개시켜 준 거예요. 그걸 받도록 하고, 그리고 이제 아이를 맡아서 좀 이렇게 이제 킹드가든데 그런데 아이들을 좀 맡아서 할 수 있는, 왜 일을 해야 되니까 아이를 데리고 일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도 소개도 해주고,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사람이 일할 수 있도록 맥도날드 같은데 이렇게 이렇게 전문직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노동할 수 있는, 그렇게 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습니다. 이게 은혜죠. 이게 은혜잖아요. 우리가 법은 필요하지만 법에도 감정이 있고 법에도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무조건 팝 그러면 맞기는 하는데 꼴 보기 싫잖아요. 모든 걸 옳고 그르고 탁탁탁 따지면 그래 니 잘났다, 그래 니 잘났다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에게는 법이 필요합니다. 질서가 필요하니까. 그러나 여기에 은혜도 필요합니다. 근데 이 둘 중에 어느 게 더 많은 게 좋을까요? 은혜죠. 하나님의 속성은 우리에게 최소한의 법만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이 요구하는 법은 사실은 그렇게 무거운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것도 무겁다고 왜 하지 말라 그러냐고 맨날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속성은 가장 기본적인 것만 우리에게 법으로 명시하시고 나머지는 다 하나님 은혜로 봐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과 은혜의 비율을 굳이 계산해 보자면 한 2대8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 2대8 정도, 한 1대9 정도. 그러니까 최소한 우리가 필요한 법만 요구하시고 나머지는 하나님이 그래 그 정도만 해. 나머지는 하나님의 다 은혜로 그냥 우리를 돌보아 주십니다. 이 하나님의 속성이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뭘 닮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을 닮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두 가지를 늘 있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이런 하나님의 찬양 내용들을 잘 기억하시고 앞으로 하나님을 진하게 찬양하시고 또 그 찬양 기도가 되시고 그 기도가 여러분의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